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신명기 1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우상에 대해 금지를 하시는, 그리고 우상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옛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형을 있고 그리고 그 모형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같이 절 가서 불교를 따릅시다 라고 했을 때에 사실 우리 중에 그것을 듣고 바로 그럽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교는 일단 어떤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붙어 있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적과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내가 보기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중에서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번영의 시기를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파도 같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되게 굉장히 기쁜 날이 있고 어느 때는 그냥 눈만 떠도 슬픈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그런 상황에 따라 맞춰서 무언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절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을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막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탈선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거를 멀리해라, 그리고 또 이것을 뭐 그냥 저쪽 편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6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까운 자들입니다. 가까운 자들이 너에게 와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8절 보면 너희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해져 있는 성읍이나 공동체, 그리고 또 국가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는 전부를 불살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종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계속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긋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저는 이 우리 중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상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심어주냐면 속임수를 통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심어주게 돼요. 오늘의 이야기를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상을 어떤 식으로 심어주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소개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가까운 자들 6절을 보면은요, 가까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이 민족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한다, 속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하면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소개한다라고 이미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 사탄이 그냥 나타나서 야, 오늘부터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돼 이러면서 선악과 이걸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 다가와서 살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임수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가? 이런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에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라고 이렇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신앙의 구력이 몇십 년이 됐지, 나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걸로부터 내가 유혹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제 멀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봐. 나는 신앙이 약해,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 나는 신앙이 약해,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속임수라는 것이죠. 너는 신앙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을 발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주일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속임수들로부터 나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